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8장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2장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의 12장을 애울 정도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혹시나 난 언제나 구하는 기도만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도 기르면 철이 드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4절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없겠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해야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십자가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밤에도 핸드폰 충전했어요, 안 했어요? 충전하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꼽아놓고 주무셨을 거라고요. 오늘 쓰려고. 왜 충전기는 그렇게 충전을 잘 하시면서 왜 사랑의 충전은 안 하느냐고요. 사랑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충전해야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10년, 20년, 심지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또 하나,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하세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집착해서 삽니다.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죽음을 생각하라고요. 그래야지만 아름답게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삶이.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네 가지는 날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가세요, 이 새벽에. 그래야 영성이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얻어요. 십자가 묵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 천국을 묵상한다, 주님과 오늘도 어떻게 동행하여 살 것인가를 묵상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제가 자꾸 해요,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없으면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좀 기도하시고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보세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12장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안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쫙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딱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믿음의 동역자와의 관계와 오늘은 더 나갔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 절씩, 한 절 한 절이 무지하게 깊은데 많은 규절이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해라. 진실된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거짓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아주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바꿔서 뒤집어 보면 위선하지 말아라. 가짜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상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방한다, 남의 허물을 자꾸 내가 비판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이게 진실된 사랑인가 거짓된 사랑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속임수와 거짓말, 파괴시키는 죄와 언제나 맞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여기 선에 속하라, 자신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 참 진실된 사랑하는 부모는 꼭 필요한 것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꼭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주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적용을 하면 아이들과 잘 소통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고요. 진짜 많은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례해요. 무례.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인격 무시하고 함부로 강요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잔소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뭔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되도록이면 질문하세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라고 먼저. 뭘 내가 판단하기에 앞서.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아름답게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엄마랑 얘기해야 소용없어. 얘기해봤자 뭐 잔소리 할 텐데 뭐 야단칠 텐데, 그러면 이미 마음문은 닫힌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성경에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참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인격적이시고요.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고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가족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다.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먼저 하며. 먼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서로 먼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뭐가 돼요?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배려. 여러분 어느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참 남편이 나를 참 배려한다. 그럼 그 아내는 행복합니다. 근데 내 남편은 나를 배려할 줄을 몰라. 언제나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면 부부로 살지만 평생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네.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주님을 섬기세요. 이 새벽에 나온 사람은 벌써 부지런하니까 여러분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7시나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5년 10년 쌓이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몇 시간씩 똑같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기저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하고 늦게 일어나서 시작한 사람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세요. 특별히 청년들이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언제나 꼭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좀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습관을 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같이 밥상머리에서 예를 들면 오늘 큐티 나누고 밥 먹고 가면 좋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는 거.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노르웨이에 계신 분들도요. 정말 아름다운 노년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겸손, 열심. 이 3가지가 있어야 노로 아름답게 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은퇴하면 열심을 안 내도 되는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지금 갈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열심을 안 냅니까? 시간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나이가 들을수록 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만 하기도 바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보에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실었는데 정말로 노르웨이에 계신 분들은 3가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숙해야 아름답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성숙해야죠.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건 이제 나이도 먹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간절해져야 되고 깊어지셔야 합니다. 또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짧은 구절인데 무지하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9절 사랑에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참된 사랑은 반드시 여기 중요한 게 참으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제일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인내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꾸 빨리빨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애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걔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조금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그렇잖아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고 늦게 자라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열매도 그렇단 말입니다. 호박은 6개월만 기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최소한 나무를 심고 5년 지나야 사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잘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참는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 소망, 환난, 기도, 소망, 인내, 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자꾸만 묵상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13절.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 사랑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아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참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14절.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고. 너 살려줬잖아. 너를 위해 내가 몸을 줬잖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바쁜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지금 이제 환경이 그렇습니다.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못 사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네,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네,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이게 자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목원 중에는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고 함께 울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 겸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제1요건도 겸손, 제2요건도 겸손, 제3요건도 겸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 겸손.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스스로 자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옵시다.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기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관계는 안 믿는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앞에 붙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게 화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아침에 딱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빨리 가서 서로 화목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실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다시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면 언제나 순종은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맛봐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요.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하라고,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십자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시거든요. 우리를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화목. 또 정말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보면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싸우거든요.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원수 갚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죄악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대표적인 사람 다윗. 정말 사울이 원수같이 평생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신하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다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처리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반드시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20절 내 원수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서 놨다면 보세요. 머리가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건 무슨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 네가 원수 같은 사람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시면 원수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적인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21절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외우세요. 아이들에게도 외우게 하세요. 아이들에게는요 이 긴 말씀을요 짧게 항상 외우게 하셔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길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끊어서 아이들에게 암도. 근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짧게,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외워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요. 암송을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게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자꾸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세요. 평생을 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악에게 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을 이기는 비밀은요,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속곡 같은 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방송으로 듣잖아요. 지금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요. 삭개오의 친구가 돼서 삭개오 집을 들어가셨다고요. 그 시대에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악이 악한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에게 지지 말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그걸 공급해 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이 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옵소서. 귀한 말씀 가지고 또 이 아침도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